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소돔과 소알 사이에서. 소돔과 소알 사이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때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님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이전에 우리가 봤던 말씀의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장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을 것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둘 것이다. 두 여자가 같은 곳에서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것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여기 그 한 자리에 누워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함께 누웠다라는 것은 이제 뭐 가족이겠죠. 친밀한 가족. 두 사람이 함께 누웠는데 정말 너무너무 가깝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함께 누웠는데,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가깝고 사랑스럽고 친밀하고 삶을 공유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그 가는 길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 여러분, 두 여자의 관계가 어떠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제가 잘못 썼나요? 하여튼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친밀한 관계, 어떤 자매와의 관계, 아니면 아주 가까운 이웃, 교회의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 이 맷돌을 갈고 있다, 김치를 담그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삶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누렸던 그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가는 길이 달랐다는 것이 오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의 어떤 결론은 사실은 모릅니다. 그렇죠? 설마 알았겠습니까? 두 사람의 운명이 그렇게 갈릴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편안하게 잠이 왔을까요? 두 사람 다 잠이 안 왔겠죠. 예? 두 사람 다 잠이 안 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운명이 갈릴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잠이 안 와요. 맷돌을 편안하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맷돌을 갈면서, 그런데 어떻게 지내? 요새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어? 이런 아주 굉장히 진지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번 주에 가정예배 시간에 제가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나누다가 어느 분이 우리 이 집사님 보고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뭔가 확 끌어오르는 분노가 아니라 끌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 뭐 그렇게 신앙생활 어렵게 할 수 있나? 저는 집사님 볼 때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분명히 이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너무너무 이 시대의 중요한 메시지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신앙생활 어렵게 할 수 있어? 어렵게 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정말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자유함이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유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자유한 사람이 왜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고민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자유함에 대해서 오해했던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예가 있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조금 내가 꺼내 쓴 거 가지고 주님께서 그렇게 째째하신가? 내가 이것 조금 꺼내 쓴 거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는 도적이라서 돈꾀에 돈을 맡아서 그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돈꾀에 돈을 훔쳐 가밀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 자유할 수 있어도 이 가룟 유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렇죠? 사울 왕도 그렇습니다. 사울 왕. 생사가 갈리는 전쟁의 상황에서 그 제사 누가 드린지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주님 그렇게 융통성이 없으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런 판국인데 예배 조금 이렇게 누가 드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내가 이겼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다 멸하라고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다 취하고 그 중에서 몇 개 좋은 것만 남긴 것이 그렇게 주님을 화나게 만들어 드렸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자유인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인가를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혼동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떤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그것이 제 마음속에 많이 남더라고요. 성경의 인물들은 다 특별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될 수 있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같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왕이고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기 전에 그는 그 시대의 흔한 목동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흔한 목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예수님 믿겠다고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5,000명이 변화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그는 그 당시에 아주 흔한 갈릴리 그 바다에서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만 해도 그 시대에 잘 나가는 아주 쟁쟁한 율법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말리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거든요. 집안에서부터 멧돼지 내려오는 그런 뼈대 있는 신앙인들이 그 시대에 있었거든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그것에 목숨 건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흔한 어부들을 택하셨습니다. 왜요? 어부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율법사, 대제사장 그 사람들도 뛰어난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다 몹쓸 그런 신앙을 가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를 쓸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너도 변화시켜서 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목동이나 어부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면 우리는 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속임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속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종자부터 특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굉장히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평범보다 더 그 이하에 미치지 못한, 배우지 못한, 무식한 그런 그 시대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생활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우리가 보면서 지금은 모릅니다.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 삶이 확연하게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철을 기억하라.
저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저희 마음속에 이렇게 메아리 쳐 올렸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세 주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어떻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돔과 소알 사이에서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소알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롯의 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보면 소돔성을 빠져나와서 지금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 소알성으로 들어가는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롯의 그 아내를 기억하라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핵심이 내가 불로 멸망할 소돔성에서 빠져나왔다고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야. 지금 소알성으로 가는 길목에서 끝난 게 아니야. 지금 아직도 소알성에 있는 그 길목에 서 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야. 여기서 긴장을 풀면 안 돼. 주님 말씀하신 그 성에 들어갈 때까지 힘을 내고 뒤로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며 달려야 할 그 때가, 그 믿음의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그 죽음의 성 소돔성을 빠져나와서 소알성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인생이 그냥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실 때는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은데 그때 우리에게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진리는 이제 여기서 한번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그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 그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 소돔과 소알 사이에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나눈 말씀의 핵심입니다. 언제, 어떻게 증명이 될까? 여러분, 소돔과 소알 사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좌 앞에서 오케이 라는 그 사인을 받기 전까지 그 신앙, 그 믿음 어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산 믿음이 증명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자, 중요하니까 잘 들으십시오. 1절과 2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조심하여 우리 중에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 2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진리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는 누구냐면 복음을 듣고 지금 가나안으로 소알성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조심해서 두려워함으로 우리 중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소돔과 소알 사이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는데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과 소알 사이에서 유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홍해에서 건짐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 사건을 두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이 히브리서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핵심입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라. 그들도 복음을 들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근데 들어가지 못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누가 나는 이 말씀 앞에서 자유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자유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그 사람은 이 말씀 앞에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유는 세상에서 내 뜻대로 자유롭게 살 때 누리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어떤 본이 되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믿음 안에 자유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신호등과 스톱사인 속도 제한 없이 여러분 도로를 마음껏 질주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운전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웃으실 것입니다. 그죠? 스톱사인 불편해. 포웨이 스탑 불편해. 신호등 정말 거북살스러워. 싫어. 정말 이것 없이 마음껏 운전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정말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호를 지키고 속도를 지키고 표지판을 지킬 때 누리는 그 자유가 무엇입니까? 안전한 자유. 내가 여러분 운전할 때마다 내 생명을 걸고 운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 오늘 죽을지도 몰라. 물론 사고가 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운전할 때마다 우리는 그런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 규칙을 따라서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지키는 자유가 역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자유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소돔과 소알 사이에서 확인되는 그 구원의 증거 중에서 가장 분명한 한 때를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하는데 그 때가 언제인가? 바로 위기의 때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위기의 때. 여러분 소돔에서 빠져나와서 소알을 향하여서 간 롯의 처에게 그 위기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위기의 때.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아요. 내가 살던 곳, 내가 아끼던 그 집, 살림살이들, 내가 키우던 채소들 궁금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참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혹시 주님께서 보지 말라는 그 말씀이 보면 너무 빛이 팍 밝아가지고 내 눈 다칠까 봐 그러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상상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롯의 아내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잠깐 1초면 되는데 뒤돌아보는데 뭐 오래 걸리나? 1초잖아요. 1초면 되는데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런 생각이 롯의 처의 마음을 흔들 때 그때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뒤로 돌아보는 사건 자체가 롯의 처의 위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이 말씀이 이 생각이 서로 부딪힐 때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뒤를 돌아보고 그때 소알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이 그에게 닥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롯의 처는 원래부터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야. 롯의 처는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 거기서 소금 기둥이 된 거야. 근데 주님의 말씀을 원래부터 믿지 않았으면 왜 소돔에서 떠나왔을까요? 한번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위기의 때에 나의 믿음이 증명되는 건 여러분 아세요? 그 위기의 때에 내 믿음이 증명됩니다. 나의 믿음이 영생을 얻는 믿음인가? 나의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인가? 여러분 평상시에 그냥 함께 누워 자고 맷돌을 갈 때 그때는 모릅니다. 그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 삶에 위기가 닥치고 그 위기 속에서 내 믿음은 반드시 증명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내가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은 반드시 소돔과 소알 사이에서 이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닌가를 확인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같이 맷돌을 갈고 같이 생활하고 삶을 공유할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삶의 위기가 딱 닥쳤을 때 그때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믿고 있는가?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가를 확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진짜 떠나야 할까? 내가 진짜로 떠나야 할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아들을 바치러 가실 때는 와 하나님이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해야만 할까? 이런 어떤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생각에 부딪히는 그런 믿음의 위기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갈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니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그것을 멀리하자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때가 바로 위기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밧세바 사건 다윗에게 있어서 분명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접으셨다면 그는 아마 하늘나라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겠지만 그때는 분명히 위기의 때였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의인 욥에게 그 위기가 있었죠. 그 동방의 의인 욥에게도 정말 그 삶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의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면 요셉은 그 인생이 거기서 소돔과 소알 사이에서 그렇게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갈 것인가, 이것이 부딪힐 때가 위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과 함께 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와 같은 그 믿음의 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소돔과 소알 사이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져야 하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차원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이 정말 위기일까요? 이것이 정말 위기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확증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수 있는, 우리를 신뢰하실 수 있는 바로 그 기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내 믿음 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소돔과 소알 사이에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여드릴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때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 이 위기, 어떻게 우리가 말하든 간에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삶 가운데 있는 그 위기들이 쉽지 않으시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유함만 있으면 승리할 것 같습니까? 그럴까요, 과연? 나는 자유해라고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함은 그리스도 밖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함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가나안을 향하여서 소알성을 향하여서 지금 가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롯의 처는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롯의 처는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자, 지금 좀 조금 졸리시는 분도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몇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위기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내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어야 합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곳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정말 그때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을 때 어땠습니까? 그때도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목말라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그런 위기들이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애굽에서 건지신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이 정말 신뢰하는 모세가 보이지 않자 정말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으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신앙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있었습니다. 몇 번의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 때마다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았습니다. 어떨 때는 말로, 어떨 때는 행동으로,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았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데려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바로 그 앞에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같이 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같이 다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위기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지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아마 다르게 그들에게 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은 롯의 후예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소돔과 소알 사이에서,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서 위기를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지금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울, 소돔과 소알 사이에서 왕이라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왕! 그러나 몇 번의 위기 때마다 그는 소돔성을 돌아보았습니다. 다시 세상을 돌아봤습니다. 자기의 방법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후회스럽게 만들어드렸습니다. 그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가룟 유다도 소돔과 소알 사이에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사명이 있었습니다.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물이라는 위기를 넘지 못했습니다. 재물이라는 그 위기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저는 도적이라, 그래서 그가 많은 돈꾀를 훔쳐갔다, 맡은 돈꾀를 훔쳐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위기들, 아니면 우리에게 크게 느껴지는 그 위기들을 극복하지 못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어떤 그 믿음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에서 구원받은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은 여러분, 지금은 우리 소활성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오케이라고 말씀하신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지금 그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위기,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 여러분의 관계에 찾아오는 그 위기, 신앙생활에 찾아오는 그 위기들을 여러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롯의 처와 같이 지금 위기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위기는 기회입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위기는 기회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롯의 두 딸 롯은 여러분 그 소돔 성이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왜 사람인데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뒤를 잠깐이라도 돌아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두 딸은 더군다나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아서 오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약혼자가 뒤에 있었습니다. 왜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돈이 필요 없었을까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사울 왕이었다면 여러분, 전쟁의 승리와 예배 중에서 무엇을 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만약에 사울 왕이었다면, 내가 그때 전쟁을 주관하고 있는 사울 왕이었다면 여러분, 그 예배와 하나님 말씀하신 예배와 그 전쟁 중에서 여러분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로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정말 죽이고 죽는 전쟁은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에 전쟁과 같은 삶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그냥 함께 맷돌 갈 때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전쟁의 극한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전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승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붙들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그 위기, 그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기를 믿음으로 지나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안전한 소활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지나가면, 그 위기 때 믿음으로 지나갈 때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구나,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도 모를 어떤 그 믿음이 그때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어렵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분명하지만 결단이 필요합니다. 롯의 처는 단지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됐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뒤로 돌아보지 말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정말 뒤를 돌아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를 맞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것이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래서 아마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 생명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 위기의 때 승리할 수 있는 그 핵심 키워드,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질문. 자, 이 위기의 때에 승리할 수 있는 핵심 단어,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다른 말로 말하면 두렵고 떨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 않으면 이 위기의 때를 지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붙들면 그 상황을 뚫고 나갈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를 대신해서 그 말썽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이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했지 않을까요? 이 말씀에 정말 내 삶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함께 맷돌 갈고 함께 잠을 잘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상황이 딱 부딪히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생명을 걸고 붙들 수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이 말씀 앞에 서면 정말 두렵고 떨림에 있는 그 말씀. 내 인생을 향해서, 내 삶을 향해서 이 말씀 앞에 서면 떨려, 두려워. 만약에 내 이 말씀 앞에 딱 섰는데 내 삶은 다른 것을 자꾸 나에게 요구할 때 나는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위기 속에서, 정말 그 위기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두려움으로 붙들 수 있는 주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걸 놓치면 나는 죽어, 이걸 놓치면 나는 큰일 나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 롯의 철을 기억하는 이 말씀이 3번씩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때 내가 생명을 걸고 두렵고 떨림으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임재,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앞에 계셔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우랴? 라는 그 자유함, 모든 상황을 뚫고 갈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갖기 전에는 우리의 삶을 우겨싸고 관계를 통해서, 걱정을 통해서, 염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겨싸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자유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집중해서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복음을 듣고 애굽을 빠져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돔성을 빠져나와서 소알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고 지금 믿음의 길을 가며 주님 보좌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라는 믿음을 주시고 그때 생명처럼 붙들어야 될 주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붙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